제15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대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이요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속에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왕자를 차지한 사람,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요한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중심에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소원이나 아뢰기만 하면 다 들어준다는 식으로 들리겠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은 어느덧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을 자신도 바라게 됩니다. 주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의 약속이 내 소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은 가지는 주님의 생각과 뜻도 함께 전달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항상 있게 되고 아버지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선한 기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주십니다. 앞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본체고 우리는 그 본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깊이 들어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어떤 상태인가를 여기서 말해주는데 그 상태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은 거잖아요. 복음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상태고 또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거는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응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과 개인적인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한 소원을 먼저 구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날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시하잖아요. 내 개인적인 소원과 뜻을 응답받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소원으로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 기쁘신 뜻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한 가장 중요한 뜻 중 하나가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기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머나먼 이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매 순간순간 시시각각 구원받는 영혼들이 눈으로 보이면 좋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눈물로 피와 땀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그 복음의 씨앗이 당장 열매를 맺지 않고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차츰차츰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 유한한 인간의 한 인생 동안 다 볼 수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후배와 후손들이 그것을 이어받을 때 그때 이제는 그것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애쓰는 것들의 결과가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있을 당시에 다 목격할 수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들, 복음의 씨앗들, 헌신과 순종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찰 질문 1.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구체적인 모습과 증거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신다,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아까 말했듯이 그 응답이란 게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2.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열매 맺는 가장 우선되고 궁극적 목적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가지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열매는 가지에 맺히지만 열매를 맺게 한 것은 나무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농사가 잘 되고 과실이 풍성해진 것은 농부의 수고와 능력이 맺은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주렁주렁 맺힌 실과는 농부이신 아버지의 지혜와 수고와 능력을 빛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그에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주신 분도 아버지요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제자를 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수록 명실상부한 그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행한 거룩하고 선한 행실은 스승 되신 주님의 가르침이 풍성하게 결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사제 관계는 아주 긴밀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것을 가르쳐 주신 제자들과 예수님 자신의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닌 친구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도 보통 친구가 아닌 그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친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런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여기서는 겉으로 보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조건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거는 결과야. 사실은
결과적인 거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에 주님의 제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름받고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수고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돼요. 이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소명의 자리인 거예요. 그 소명의 자리를 묵묵히 잘 감당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자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어떠한 특정한 열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와 또 우리가 가진 건강, 또 물질,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잖아요. 우리는 청지기고 관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소명감을 갖고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관찰 질문 3.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무슨 결과가 나타납니까?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거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친구가 되는 건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도 너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너희를 택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결과예요. 예수님의 제자요 친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불신자들이 또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엿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엿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고 예수님의 대사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면 우리 자신이 욕을 먹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 거룩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관찰 질문 4. 제자와 주님의 관계를 어떤 관계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신다. 친구. 이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만큼 긴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일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관계적으로 따지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일적인 관계로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도 묶여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건 역시도 예수님과 우리가 단순히 제자는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사람인데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다는 거. 친구. 그만큼 가까운 관계다.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관계예요. 우리를 그러한 관계로 예수님이 부르셨다.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우정을 쌓아 나아가고 사랑을 쌓아 나아가는 관계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셨다. 예수님도. 우리도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3.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습니다. 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완전한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고, 아들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고 누렸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자신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식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원리가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함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이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려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란 다름 아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듯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은 친구의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건 파격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파격적인 사랑.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차별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과 생명으로 그것을 합치기 위해서 서로의 갈등, 분열. 우리는 분열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차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차별과 그러한 서로에 대한 갈등과 분열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관찰 질문 5.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분으로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 내어주셨잖아요.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관찰 질문 6.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그 계명은 무엇인가? 관찰 질문 7번이죠. 주님이 주신 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차별 없이 사랑하라. 최소한 같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를 향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1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람의 잘못된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게 우리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정말 겸손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영적인 가족을 먼저, 육신적인 가족을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